할렐루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도 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이신가요? 네, 날마다 새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날을 좋은 아침으로 시작할 수 있는, 특별히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좋은 아침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과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그 임한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나요?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해라, 방을 좀 치워라, 또 엄마 아빠 말을 좀 들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싸우지 마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꾸준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저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냥 안 듣는 게 아니죠. 그냥 듣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그냥 듣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가두고 모욕하고 치욕을 예레미야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4절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참, 하나님의 방송은 끊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재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저들에게 돌아올 것을,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들은 끝까지 또한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며 경배하지 말며 저희들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 일으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저들에게 결국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니라. 그러면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서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하면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어떠한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등불이 사라진다, 빛이 사라진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이 유다 백성들을, 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그 하반부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진노하실 때에 유다 백성들만 심판하시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70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또한 어떻게 보면 더 우상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 짓는 저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술잔을 내리시면서 저들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바로 이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저들도 망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불붙듯이 일어나니까, 전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모욕과 치욕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물론 그의 말 속에서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는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이기에 그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목사님,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오늘 거기 오디오 나오는 말씀이 정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 말씀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누구를 만났더니 또 누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들으라는 거죠.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돌아올 때까지. 왜?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편지를 자기가 사랑하는 내 아들, 3절 보시면 내 아들이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또 두려움 속에 있는지 그 사실을 잘 알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로 이 디모데서 후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그 마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불편하지만 또 이 마음, 바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세워주고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 내용을 가지고 전체 남은 후반절 1장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거룩하신 소명, 거룩하신 부르심, 영어로는 holy calling 이라는 단어가 제게 가슴에 탁 와닿아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고등학생 때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오니까 이 미국 친구들은 참 농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 사이에 같이 조인하고 싶으니까 이제 농구를 이제 막 하는데, 농구를 하면은 이제 농구는 팀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5명씩 팀을 짜고 4명 짜고 팀을 짜서 하는데, 보통 팀을 짤 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잘하는 2명이 캡틴이 돼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누굴 뽑죠? 제일 키 큰 사람. 네, 보니까 제일 키 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기준이.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키 큰 사람을 주로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누가 마음을 졸일까요? 네, 제가 항상 마음을 졸입니다. 혹여나 나는 안 뽑지 않을까. 그런데 역시나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남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아시나요? 그런 상처가 있으신가요?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농구를 진짜 밤마다 공원에 가가지고 그 농구 책에 슬램덩크라는 그 만화책에 보면은 교과서에 보면은 1000번을 던지래요. 1000번을. 그래서 죽어라 공을 던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뽑히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음날 연습을 죽어라 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딱 하는데 나중에 제가 캡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캡틴이 되었는데 제가 누굴 뽑을까요? 키 큰 사람. 아니 자기도 뭐 안 뽑혀서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그 와중에도 또 키 큰 사람을 뽑더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calling, 부릅니다. 대학교에서 우리의 성적과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픽업, 부릅니다. 콜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콜링을 못 받았을 때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도 힘들어하고 참 그런 과정들을 우린 겪곤 합니다. 반대로 그 부름을 받으면 너무 신이 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에 끝나고 나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 콜링, 이 부름에 참 많이 긴장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너무 기뻐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철저히 세상은 이 부르심이, 이 콜링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격, 능력, 갖고 있는 실력, 조건들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충족지 못하면 우리를 부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성경 말씀에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소명, 거룩한 콜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9절 말씀 뒤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철저히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실력, 능력, 조건 이 모든 것이 배제되고 오로지 무엇으로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키가 작아도 공부를 좀 못해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사,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거룩하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부르심이 또 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다? 오늘 말씀은 거룩함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생각과 방법과 플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른 구별된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이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준비하고 계획하신 사건이고, 실제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는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소명을 받은 다음에 이 콜링 이후에는 항상 똑같이 함께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손바닥과 손등이 항상 같이 가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부르심에서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당신의 강건함으로 당신의 뜻 가운데 은혜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명자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하신 거룩하신 특별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도 바울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는요 굉장히 디프레스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로, 영적 아버지로 여기고 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나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몸이 힘들고 지치고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제 죽을 날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말씀 묵상하다가 한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한 목사님께서 감옥에 들어가 계신다,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들어가 계신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결국 못 나오시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소식을 우리가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 물론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도우심을 구하겠죠. 하지만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더 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 또한, 디모데 또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금 불을 붙입니다. 다시금 그에게 힘을 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편지를 통해서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을 그가 부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보시면 12절 말씀이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받은 이 복음을 다시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거룩한 소명과 거룩한 사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조건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라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하면서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부탁한다, 의탁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라 라고 그는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보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때론 이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고, 말씀 쫓아간다는 거, 말씀을 지킨다는 거,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또 한 걸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억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 땅의 거룩한 소명, 거룩한 콜링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정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나라 위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자의 귀한 몸 1절 4절 같이 찬양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손 높이 드시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23년간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꾸준히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고 그 말씀 전하는 에레미야는 날마다 우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계속 말씀을 꾸준히 전해주는 거예요. 예, 앞으로 될 일을.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바울도 이제 감옥에서 이제 최후를 이제 마치는 그 시간, 그 시점이 이제 이 디모데 후서인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선교하고 주의를 했는데 이 바울의 마음에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부켈로와 허모게네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바울을 버린 것이 사실은 복음을 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때 너무 바울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보르는 저가 꾸준히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바울의 입에서 그냥 저절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후임자인 이 디모데에게 저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거 너 알지 않냐? 너 알지 않냐? 저를 축복하라. 여러분,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십시오. 주의 종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십시오. 그냥 입을 열면 축복이 쏟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 저는 제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는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는 성도입니다. 항상 이 바이블 타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냥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물론 뭐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뭐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나 주의 종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주의 종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꾸준히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종의 입에서 그냥 축복이 쏟아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까?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말씀 주시는데 늘 승리하시길, 늘 순종하고 그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날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사 날마다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그리스 프리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GTD 198기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좌마 중복에도 특별 집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